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1편 14절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몰랐구나.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왔구나. 아마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시댁에 왔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어렵고 좀 그랬어요. 한마디로 좋게 얘기하면 권위가 있고 좀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너무 보수적이어서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이야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참 정이 많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했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잘 가지도 못했고 뭘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지내지를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무섭고 좀 어렵다 이런 분으로만 대하다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내가 막상 두렵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겪으면서도 이 어려움을 나 혼자 막 부둥켜 안고 있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뭔가를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정말 원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91편의 말씀과 이 또 특별히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정말 모든 삶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내게 가까이 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시댁에 왔는데 이 가족이 어떻게 됐냐면 3남 2녀인 거예요. 근데 이 집 구조는 우리 시댁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구조를 딱 보니까 남아 선호 사상에 엄청나게 있는 이런 가정이에요. 딸들은 완전 무시당하고 살아가고 있고 아들들은 우대받고 살아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구별을 해보자면 장남을 어머님께서 떠받들고 있는 그런 게 가정의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참 적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저희 집도 그런 집 중에 하나였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딸이 많은 집이었고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느꼈던 거죠. 이제 내가 시집으로 와서 우리 친정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저희 집도 그런 구조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구조 중에서도 이 딸들을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 집 구조도 별다른 구조가 아니라 똑같은 구조였던 거지요. 그 부분만 약간 달랐어요. 굉장히 딸들도 아버지가 사랑하셨구나. 이제 이 부분만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보수적인 분도 아니시고 남녀를 구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정말 믿어야 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매우 즐거운 일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정말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이 머리로 생각하고 이게 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질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야 제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무슨 통곡을 했냐?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힘으로 굳건히 살아가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길 원하거든요. 저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신혼생활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미련했더라고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그걸 아니었어요. 뭐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걸 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댁의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넉넉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굳건하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저게 고집이 있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일찌감치 깨달았더라면 늘 아버님, 어머님 가까이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웃으면서 표현을 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 사랑을 막 받으면서 행복했을 텐데 저는 그걸 모르고 굳건하게 내가 잘 살아갖고 승리하면 사랑받겠지.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미련하고 멍청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과 능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 몹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사실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냐면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자식들은 막 가져다 쓰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런데 안 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면은 와나요, 물질이. 아무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이 안 줍니다, 여러분. 그냥 쟤네들은요. 그냥 잘 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능력이 많으시고 넉넉하신 분이에요. 막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우리는 굳이 얘기하자면 기도예요. 9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불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어렵잖아. 이것처럼 어렵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간다고 하나님 알길 하겠어? 뭐 구한다고 되겠어? 내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 그리고 가슴만 치고 있는 거죠. 집에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떡하지?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데. 오늘 91편 1절이 우리에게 지금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요, 제사장들로 우리를 다 불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 우린 다 제사장으로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뭐냐면 예배하는 게 우리의 직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예배 안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다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직업은 뭐냐면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업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가요, 한 번, 두 번 있는 게 억울해야 돼요. 계속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모양으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영혼육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을 때에도 목사님을 먼저 생각해보고,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굳이 얘기하자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자면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 가운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주고 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 주간은 여러분이 특별히 이런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 가져본다면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여러분의 밀렸던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에요. 다 빈틈없이 시작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여기 불러 놓으신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요구하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들어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하십시오.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넉넉하게 사시길 원하십니다. 구하십시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진행 중인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